오늘 열왕기 상 21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악인의 회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형량을 다 마쳐서 출소하게 되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기 출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의 출소를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막 뉴스로 나왔죠. 하지만 그가 받은 형기를 마치면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벌 다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 출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출소를 반대한 이유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악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사회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이제 모든 형기를 다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죠. 이 사람의 전과를 볼 때 또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출소를 반대한 겁니다. 나오면 옛버릇 못 버리고 또 그런 죄를 지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만기 출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소 하루 전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이제 재구속되었기 때문에 출소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앞서 비슷한 죄로 또 떠들썩했던 사람 있죠. 조두순이라는 사람도 같은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이 사람은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가 출소할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욕했고 지금도 그의 집 앞에는 많은 어떤 유튜버가 그의 모든 행동을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유튜브를 보는 모든 국민이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지금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흉악한 사람을 풀어주게 만든 법과 재판부를 비난하는 거죠. 우리 법이 좀 미비해서, 법이 시원찮아서 이런 흉악한 사람이 활개를 치고 밖에 다닌다, 법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사람 다시는 못 나오게 된다,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죠. 김근식 씨나 조도순 씨가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살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지역에 어떤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우편물이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그걸 보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죠. 야,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보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김근식 씨나 조도순 씨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들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비난하는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욕하기만 할 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마음을 사실은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도 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잘 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 김근식, 조두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과연 용서받아서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7번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7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묻죠. 그래서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술적으로 정도 계산해가지고 7번을 70번, 490번 그렇게 4,900번 정도 그렇게 용서하면은 다 용서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용서하라. 그리고는 들려오신 이야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만기 출소를 반대하는 김근식이나 조두순 이런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 예수님의 이 마음, 나를 해치는 자까지도 용서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이 마음, 이거 품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그래야 하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 그죠? 집에 가서 식구들도 사실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식구가 좀 불화가 있을 때 용서를 못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분을 가로앉히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외에는 사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사람들 내놓고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악하다고 욕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 용서받아야 될 자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아합도 포함되는 거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합, 북쪽 이스라엘의 정말 그 악한 왕 아합도 포함됩니다. 아합도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렇게 겸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합은 분명 악한 왕입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자신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게 만든 악한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우상 섬기게 만든 사람이 아합이에요. 또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죄가 없는 아합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반역을 했습니까? 반란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그거 가지려고 이세벨과 모여가지고 그를 죽이고 빼앗았어요. 그는 분명 악한 왕입니다. 이런 악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기근으로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아합이 자기의 죄,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심판하신 것 같이 심판당할 것이다. 아합 네가 그렇게 죽고 너희 집안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이 그런 벌을 받는 것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어야 되지. 그렇게 심판받아야 되지. 그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아합이 하는데 27절 우리가 제발 좀 아합이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싶었는데 아합이 이런 행동 해요. 2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옷을 찢습니다. 예전에 옷을 어떻게 찢는가 봤더니 예전에 그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간혹 이게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정착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동쪽을 이렇게 좀 점령을 하고 거기에 정착촌을 세우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거기 가서 정착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정착촌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 집을 짓고 거기 살다가 이제 평화 협상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 너희 집 내놓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큰 슬픔을 표현하면서 자기 옷을 찢더라고요. 어떻게 찢는가 보니까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칼을 가져와서 여기를 이렇게 찢어요. 딱 찢는 거죠. 옷을 쫙쫙 찢는 게 아니고 한 귀퉁이를 찢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큰 슬픔을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했다. 그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심판의 말씀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내가 심판받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몸에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 굵은 배로 허리에 동이고 금식했다. 회개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할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이런 행동하는 겁니다. 아합이 정말 뜻밖의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봇을 죽이고도 전혀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그런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과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럼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합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너무나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는데 29절 말씀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에 심판하긴 하는데 아합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의 집을 심판하긴 하는데 아합이 지금 저를 겸비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아합의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아합을 불쌍히고 긍휼히 여겨서 아합의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서 심판하겠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판결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합처럼 저렇게 악한 자를 왜 용서하십니까? 왜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따지겠죠.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거 쇼하는 거다. 쇼하는 거.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쇼한다. 쇼한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쇼한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누군가의 아주 위선적인 행동, 그 행동을 할 때 그걸 보고서는 악어의 눈물이다. 너 참 위선적이다. 그거를 빗대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 보니까 악어가 자기가 죽인 그런 어떤 짐승을 먹으면서 불쌍한 듯 눈물을 흘린다라는 오랜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목을 비틀어서 그 짐승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지. 실제로 악어가 뭐 물 밖에 오래 나와 있거나 혹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 그런 관찰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어떤 눈을 보호하기 위한 생리 현상뿐이죠. 우리도 뭐 하품을 하면은 눈물이 난다거나 뭐 이게 바람이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듯이 그런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악어가 먹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기에게 먹히는 먹이를 불쌍히 여겨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과 그들의 행동을 악어의 눈물, 전혀 슬프지도 않으면서 슬픈 척 눈물을 흘린다, 지금 쇼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것이 악어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악어의 눈물이죠. 쇼하고 있는 거죠. 아합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봇을 죽일 때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에 대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눈 하나 깜빡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심판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이거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합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거 지금 쇼하는 건데요, 저 위선적인 건데요, 용서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그렇게 외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합을 용서하십니다. 아합의 회개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가서야 내리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악한 아합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이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학원 원장, 그가 이제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벌을 받죠. 전도연 씨가 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아들이 죽음을 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원 원장을 용서하겠다.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가요. 가서 학원 원장을 면회를 하는데 학원 원장이,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이 교도소 안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 마음도 편안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학원 원장도 자기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자기도 하나님 만났다는 거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내 죄를 모두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주인공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막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 아직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왜 용서했습니까?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습니까? 따지는 거지. 용서를 해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되는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한 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참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에 참 약하신 분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벌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쁜 버릇 버리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다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에 참 약하신 분이에요.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했다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쳐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받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잊고 회개하고 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온영일도 안 했습니다. 반나절 하나님 심판을 외쳤지만 그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악한 성이고 그 죄가 하늘에 상달하였지만 하나님 심판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성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 저 성 왜 용서했습니까? 내가 저 성 심판당하는 거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박농쿨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나가 화난 것 그거죠. 요나가 화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 저 성을 용서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같은 악한 왕에게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아합을 용서하느냐? 저렇게 악한 자를 왜 용서하시느냐? 용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저거는 쇼하는 거예요. 저건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따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합과 같이 약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누구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도 아합과 같이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지게 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는 말씀하시죠.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고 긍휼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서 정죄의 말은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는 버려야 돼요. 정죄는. 누구? 정말 나쁜 놈이다. 누구 정말? 저 사람 지옥 가야 된다. 이런 말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이 온 세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분열하고 갈려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나와 생각이 같지 않고 나와 의견이 같지 않으면 정죄를 넘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잃어버린 아주 배은망덕한 악한 행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주님의 복음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의도 없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을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또 누구라도 정죄하지 않고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긍휼을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